서양 속담에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도금해 놓고 금이라고 속이는 일이 별로 없지만 저희 어릴 적에는 그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념반지를 마련했는데 나중에 색깔이 변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빛나는 금칠을 해놓아도 성분이 또 본질이 금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더 누렇게 반짝여도 금이 아닌 것이 금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절반 이상이 믿음 없는 대답을 하였고 42%만이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께 기도드릴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지 않은 것이니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놓고 보아도 진짜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믿어 본질과 성품이 변화된 참 그리스도인일까 자문해 보면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말과 행실에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을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칼날같이 엄중해요.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은 모두 틀림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째 편지 앞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대 헬라의 번성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이어 마게도냐 지역에서 두 번째로 교회를 개척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과 구원의 도리를 전했습니다. 이때 헬라인들 다수와 데살로니가에서 영향력 있던 귀부인들 몇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즉각적인 복음의 열매가 맺혔던 곳이지요. 그러자 그 사회에서 위협을 느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의 현지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자 바울은 동역자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로 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폭력을 가했어요. 결국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릅니다. 고린도에서 몇 년 있는 동안 바울은 전도받은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망치듯 급히 떠났던 교회, 오래 있지도 못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만을 겨우 전해주었던 그곳이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잘 성장한다는 소식에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보다 감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전체 분위기는 감사와 격려입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특징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자기 혼자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즉 믿음의 일, 믿음의 능력,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요. 보리 씨를 뿌리면 보리 싹이 나고 호박 씨를 뿌리면 호박잎이 나듯이, 그렇게 믿음을 뿌리면,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믿음의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무와 진위,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역사가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이 있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달라요. 눈이 빛나고 말씀을 감격스럽게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 예배에는 감동과 기쁨, 눈물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나온다 하는 분은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 생활로서 보여야 해요. 그래야 참된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들이 많은데 정말 오래오래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보면 믿음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 없다고 쑥스러워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자꾸 주의 일에 동참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역사를 보시고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을 아시고 기뻐하십니다. 기침과 사랑은 참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기침은요 참아지지 않습니다. 참으려고 했다가는 더 크게 하게 됩니다. 사랑도 감추어도 어쩐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봐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도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산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어떻게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인격이 드러나며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쪽에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가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찬양해요. 믿음은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방언도 하며 입신도 하고 치병과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하게 되면 그런 기적도 오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천국민이 지금 여기에서도 열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인데 사랑부터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역사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싹 트올라서 그래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 없이 사랑부터 강조하면 율법이 되고 도덕이 되고 종교의 굴레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사랑으로 나가야 이것이 풍성하며 온전한 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바탕이 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을 썼어요. 노역, 어려움, 힘든 일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란 힘든 수고가 따라야 해요. 참된 사랑은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고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은 감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동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수고로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 사랑의 모범을 보인 것은 강도 만난 자를 측은하게 여기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그를 위해 가던 길을 중단하고 시간을 내었고
그에게 물질적인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먹던 음식을 주었고 자기가 쓰던 용품을 내어주었으며 자기 돈을 다 내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에 쓰라고 내어주었습니다. 구체적인 돌봄과 실질적인 도움, 수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계명이 뭐냐, 이웃이 뭐냐 이론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렇게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사랑의 수고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교우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익명으로 어떤 교우가 다른 교우를 크게 돕는 일이 있었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이런 진실한 믿음의 표현을 보면서 저는 크게 감동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감리교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최용 씨는 20대 약관의 여성으로 지금의 안산 샘골이라 하는 곳에서 시골 야학을 열어 지역 계몽과 문명 퇴치에 앞장서다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병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의 사랑에 감동한 소설가 심훈이 그를 모델로 쓴 소설이 바로 상록수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가득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속화 사회가 거의 불신풍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항상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므로 믿음의 길은 필연적으로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교인만 아니었다면 가만 안 두었을 것이다. 무례한 어떤 사람을 보고 한 교인이 던진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할 일이 많고 절제해야 할 유혹이 많으며 남들보다 더 일하고 잠자지 못하고 헌신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합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먼 길을 가면서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해야 했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 때문에 고난받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찬송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소망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힘든 핍박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삼척시 노인복지관을 수탁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준비하는 데에도 고려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역사회를 위해 특별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온전히 열매 맺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 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기관을 수탁해서 무슨 큰 이익을 보려 할 게 아니고 많은 수고를 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막혔던 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소망을 이룰 수 있는가? 인내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앞에 확연히 다가오는 현실이 되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은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개척교회의 어려운 현실과 밖으로는 헬라 사회의 냉소적인 분위기, 안으로는 유대인의 시기와 방해를 감당하면서 정말 어려웠지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삼척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윌리엄스 대학에 다니던 학생 몇 명이 학교 뒷산에 앉아서 여러 날 자꾸 모여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의논하였어요.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 가서 전도하기를 계획하는 의논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헐벗은 야만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어요. 갑자기 그 자리에 소낙비가 막 내렸는데 그 5 학생은 자리를 뜨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뜨거워서 머리를 숙인 채 간절히 장시간 기도했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 기도했던 5 형제들의 뜨거운 기도, 진심의 믿음이 기초로 해서 생겨난 단체가 미국 해외 선교회입니다. 이 단체는 19세기 미국의 외국 선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 효과적인 선교 단체였습니다. 이 미국 해외 선교회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많이 받아서 우리가 그 선교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 속에서 그렇게 복음의 빛과 능력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죄악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의 인간 존엄을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십니다.